모두 한 주간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바라보고 계명대로 살아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혼의 복을 받고 삶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은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노력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바라보면서 그 복 받는 길, 계명대로 살아가자 하는 말씀이죠. 길을 따라가면 쉽고 길이 아닌 길을 가면 가시가 찔리고 넘어지고 힘들죠. 자, 어떤 사람 옆에 가면 따뜻한 기운을 느끼고 어떤 사람 옆에 가면 찬바람이 생생 돕니다. 줏대 없이 소신을 굽히고 원칙을 훼손하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곤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 있을 때는 남을 잊어버리고, 내가 곤란에 처하고 힘이 부족하면 그때서 남들을 생각합니다. 형편에 따라 실리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러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든지 친척이든지 가까운 사람이든지를 초월해서 모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만일에 아내하고 어머니가 물에 빠졌다면 누구를 먼저 건질 것이냐, 이런 이상한 질문도 있죠. 저는 그래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하다. 그 인간의 심리를 따져보고 알아보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이상하고 좀 질문 자체가 이상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내하고 어머니가 동시에 물에 빠졌으면 내 팔이 두 개니까 어떻게 하면 두 사람 다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지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이게 질문입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잔인한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아내를 더 사랑하느냐, 어머니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인데,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좋은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그 결이 있고, 또 어머니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그 결이 있는데 왜 이거를 비교를 합니까? 꼭 거기서 우열을 가려야 되겠습니까? 참 저는 이 인간의 심리가 알다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물어보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래서 일정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나라를 미워하면서 그 세금을 바치기 싫은데 지금 억지로 바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되었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저 로마 나라를 미워하기가 바쁜 겁니다. 이 민족주의적인 감정, 민족주의적인 애국심, 그것이 한편으로 뜨겁지만 얼마나 큰 함정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도 민족주의적인 낭만과 감정에 치우쳐서 참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 이웃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지요. 그래서 이웃을 생각하고 국제사회 속에서 동조하고 협력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날처럼 하루에 닿지 않을 곳이 없는 전 세계 일일 교통, 일일 국제사회의 시대지요. 다니엘이 예언한 그대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왕래가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하였습니다. 지식이 증가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난 지식이 증가하고 또 왕래가 빨라진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다니엘서 12장 예고된 말씀인데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 요즘 KTX 타고 3시간 이내면 다 도착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말 타고 걷고 말 타고 걷고 한양 한번 갔다 오려면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모든 권세는 국제사회의 질서와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 속에 동조하고 협력을 하고 이 동맹을 지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파하고 있었고 약소국가 유대 나라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권세의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만 감정에 빠져서 로마 나라를 어떻게 미워하기가 바빴다는 거예요. 그 미움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슬기로운 자녀들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펴서 읽고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면 길이 보이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됩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면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있어서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들풀들이 워낙 빨리 쑥쑥 자라는 바람에 자주 다니지 않으면 매일같이 다니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다녀야 되는 길, 매일같이 다녀야 되는 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 인생이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 되는 말씀, 내 인생의 멀리 미래를 비춰주는 빛이 되는 말씀, 이 말씀의 길이 우리가 자주 다녀야 되는 길이요 매일같이 다니는 길이요 익숙한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 열대우림 지역 거기 들풀들이 키가 쑥쑥 자라는데 그래서 길을 덮어버리고 길을 못 찾게 만드는 거지. 우리 인생의 길, 구원의 길, 만족의 길,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덮어버리고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 출세, 세상의 영광, 자랑하고 싶은 마음, 아프리카의 들풀보다 더 빨리 우리 마음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 세상의 소리, 세상의 유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무너지고 꺾여질 그런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욕심의 풀이 자라고 질투의 풀이 자라고 근심, 걱정, 애착의 풀들이 거미줄처럼 우리의 마음을 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천국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잡초가 많으면 곡식들이 힘들지. 세상의 잡초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봐야 되는 것은 못 본 채 소경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날까지 나의 인도자는 누구였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하나님 한 분만 나의 목자 삼았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니 이제 마음의 배부름을 가지고 마음의 시원함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만족의 근원입니다. 자, 로마 나라의 속국이 되고 자유와 주권을 잃었건만 그 마음이 어두워진 바리새인들, 유대 백성들, 그 속국이 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는 질문,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을 하는 거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지요. 두 사람이 물에 빠지면 아내를 건져야 됩니까? 어머니를 건져야 됩니까? 이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고 공경에 빠뜨리는 안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부지간에 친구지간에 말을 하고 질문을 할 때 시험에 빠뜨리는 질문,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 그런 질문을 유도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속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있으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는 자기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자기가 스스로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겠다. 예. 그래서는 웬만한 사람 한두 마디만 해보면 그 사람을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없는 것은 말하지 못해요. 반드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죠. 자, 아내를 살릴래? 어머니를 살릴래? 이런 잔인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대로 하면 결국 한 사람은 죽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잔인하다는 것이죠. 시어머니가 그렇게도 싫은지 시월든지 롯데월든지 거기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 마이동풍, 우이독경이에요. 아무리 봄바람이 불어도 마이동풍, 말의 귀는 그 동풍에 신경을 안 써요. 소기의 경을 읽어줘도 소는 경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결국 목소리를 높여서 막 자기 말만 하고,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때가 많이 묻고 누추한 사람인지 모르는 것이죠. 시험하는 질문, 비난하는 질문, 올무에 빠뜨리는 질문, 이것은 사탄의 수법이요 에덴 동산에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쪽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 각종 실과를 주셔서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으라,
하나님이 아무런 돈도 세금도 받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해와 달과 별들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각종 실과를 주셨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었죠.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 가면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고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때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매이는 일도 없고 설거지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 남편분도 직장에 안 가셔도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거룩한 생명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잠깐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못 살고 거기 연연해 하지 말고 주께 받은 속죄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모든 일에 얽매이지 말고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종이 아닌 자유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근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만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구약의 율법의 모든 수건이 벗겨지고 안개가 떠나가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속죄 받았으니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자유하고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살아가니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나의 구원자 주님이 보이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자인 것입니다. 자유자는 종된 삶을 거부합니다. 얽매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할 때도 힘들고 외로울 때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할 때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찬송하시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자, 만물을 허락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값없이 허락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물어보죠. 야,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미 모든 걸 먹으라고 허락했는데 마귀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모든 실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감추어 버리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째째해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관심을 돌립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이 선악과죠. 단순히 사과 하나 따먹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선이다. 이 길로 가면 산다. 이것은 악이다. 이 길로 가면 죽는다. 이 선에 대한 지식, 악에 대한 지식,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이 절대적인 지식, 이 지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요, 이 지식의 기준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자, 죄가 된다 안 된다, 법관이 잘 판단하겠어요? 길 가는 아저씨가 잘 판단하겠어요? 법을 공부하고 법 지식에 평생을 바친 법관이죠.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전능자 하나님이 잘 알겠어요?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이 잘 알겠어요? 초등학생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건널목마다 학부모들이 깃발을 들고 안내를 해줍니다. 차가 얼마나 위험한지, 신호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잘 알고 있는 어른이 익숙치 않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죠. 네, 교통사고 얼마나 끔찍합니다. 두 번이 아니라 한 번만 당해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한평생을 어렵게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선을 알고 행하는 것은 교통 법규를 아는 것보다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선을 배우고 하나님께 선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에게는 선을 알고 악을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자꾸만 쌓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짓된 지식, 속이는 지식, 현란한 거짓말의 유혹, 그 유혹은 달콤하지만 사망의 길입니다. 오직 선을 알고 악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 길, 그것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오직 주께로부터 선한 지식을 배워서 악한 지식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울대학 수석 졸업자라도 하나님을 아는 선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고 그 인생을 실패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선물을 다 주셨지만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선악과, 그것만 금지하셨습니다. 금단의 열매,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별입니다. 나라로 말하자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경선입니다. 그 나라 국민이 아니면서 남의 나라 국경선을 함부로 침범할 수가 없지요. 원래 넘어가봤자 불법 체류자가 되고 시민권도 없고 보호를 못 받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구별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아담이 이미 넘어가고 범죄하여 그 넘어간 죄가 오늘 우리 속에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지.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저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내가 선을 악이라고 하다가 악을 선이라고 하다가 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한 길을 버리고 선한 길을 따라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벌써 자기를 시험하는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동전 하나를 가져옵니다. 이 동전에 누구의 얼굴, 누구의 글이 적혀 있느냐?
거기 로마 황제 시저의 이름과 얼굴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셨죠.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국가에 내어야 하는 세금은 세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헌금은 헌금으로 바쳐라.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저들의 관계가 꺾여지고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세금을 바쳐라 하면 로마 나라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사게 되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로 잡아서 이렇게 잘못 대답하였다, 예수를 심판하자, 이렇게 하려고 저들이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긍휼함이 없고 자비함이 없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 마음에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계명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정녕 너에게로 돌아오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비록 사라가 믿지 못하고 썩웃음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고 사라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사람이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여 갈 때 아브라함이 뒤따라 전송을 나가지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 손에 아브라함의 미래가 있고 아브라함이 장차 받을 복이 있는데 내가 이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일,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내가 감출 이유가 없다.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다 말해주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친밀함이요 신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의 장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내가 받을 복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을 때 맹목적으로 미심적으로 믿지 말고 인격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음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요 문제가 많은 사람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책가방 들고 학교 왔다 갔다 하면 공부가 됩니다. 동기를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해야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높고 아마 하나님 생각이 틀렸을 거야, 내 생각이 맞을 거야, 그렇게 믿으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하고 나의 틀렸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뉘우치고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나의 빈손, 내 인생의 빈 껍데기를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 모든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풍속과 유행의 헛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생명과 소망, 진실이 있음을 믿고 따랐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이 죽고 살고 복을 받고 벌을 받는 것,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한때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13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찰떡궁합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신뢰와 서로의 친밀함이 더 일정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송을 나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차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나를 믿는 자요 나의 친구요 나의 동력자니 장차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내가 다 말해주겠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된다. 바벨론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세상 나라, 세상 국가가 아니라 장차 오시는 메시아의 나라,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구자로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강대한 나라가 되리라.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다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로를 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불의 속에서 의를 행하고 치우친 가운데서 공로를 행할 때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복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자 하면 하나님은 지킬 힘을 주십니다. 지키고자 하면 지킬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우성,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삽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마귀 뜻대로 살겠습니까?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니죠. 축복의 길이 아니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무지와 자만 교만을 가져가시고 주의 겸손 주의 온유로 옷을 입혀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 세상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나의 옳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제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큰 나라가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전파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생각이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선하다고 믿었던 것이 알고 보니 약한 것이요, 또 별로 관심 없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었음을 이제 아오니 나로 하여금 선을 알고 악을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녀, 하나님의 지식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이 계명대로 사는 자가 받는 그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가시밭길, 낭떠러지 길, 망하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길, 천국 가는 길, 복된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